저는 95년도 1월에 육군 보병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들이요, 훈련소를 퇴소한 이제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동할 때요, 처음에는요 훈련소의 모든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인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처음부터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데리고 가요. 계속 갈수록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갈 때쯤이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무리를 두고 따로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인원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다 갈 때까지, 내 동기들이 다 계속해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다가 끝에 가서 배치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제가 사령부에 머물 때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훈련소를 마친 이등병들, 그 수백 명의 인원들 중에서 여러분 군악병이라고 아십니까? 군대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는 이 전문 그것만 하는, 그래서 행사 때마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빰빠람 빰빰 빰빠밤 뭐 이런 거라나 아니면은 노래하는 그런 군악병을 딱 한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자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요 군악병으로 제가 뽑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군종병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수개월간을 기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악병을 뽑는데요, 이야, 이거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추렸어요. 그래서 추린 마지막에 소수정예의 인원이 몇 명이 딱 남았는데 그 중에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말도 안 했죠. 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떨렸어요. 큰일 났네. 원래는 악기를 좀 준비해가지고 군대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 악기를 연주합니다 하고 참 멋있게 악기를 딱 연주하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악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볼까 하고 굉장히 두려웠는데 노래를 불러보래요. 노래를. 이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어요. 어떤 마음으로? 꼭 내가 뽑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군악병 한 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불렸을까요? 안 불렸을까요? 불렸다고요. 감사합니다. 안 불렸어요. 제 이름이 불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호명하는 사람 앞으로 하고 이제 그 군악병 한 명을 뽑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 짧은 순간 제가 얼속으로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발 뽑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데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고 얼마나 느리게 가던지요. 정말 긴장됐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근데 다른 사람, 저랑 친했던 이게 이동하면서 이제 친해진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친했던 동기가 뽑힌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아예 모르는 사람이 뽑히든지 해주시지. 얼마나 제가 아쉬웠고요, 실망감이 컸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도님들도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우는 다 다르지만 내 이름이 꼭 뽑혔으면 좋겠다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마트에서 행사하면은 여러분 마트에 경목 당첨권 그거 딱 집어넣고서 그 뽑히는 날 어떻게 해요? 1등이 자동차래. 상품이 뭐래 하면서 저도 응모권 넣어놓고 안 갔던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이제 뒤돌아 나서 내가 안 가가지고 안 뽑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아쉬움을 달랠 때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 이름이 좀 간절히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셨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뽑으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12명의 이름을 부를 때 이 12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 12명의 이름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있었다. 근데 12명의 이름에 이재희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이 제자들, 사도들 이름 중에 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쉬워요. 예, 그거는 아쉽다고 하셔도 돼요. 아쉬워요. 왜 내 이름을 안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마음입니까? 12명을 제외한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안 부르시지? 아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12명을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그 안 뽑힌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뽑힌 사람 보니까 내가 더 낫구만. 에? 아니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을 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뽑으셨나 봤더니 여러분 병행구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말씀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교회의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를 거야 하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예수님 왜 12명만 뽑으셨을까? 차라리 12명씩 뭐 한 10개조 혹은 100개조 이런 식으로 단체로 다 꾸리고 조직을 딱 만들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선한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또 사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감당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12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인원을 좀 더 이렇게 한꺼번에 뽑아서 조직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딱 12명만 뽑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뽑으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3장 13절에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랍니다. 원하는 자들. 근데 이 원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도로 특별하게 세우기를 기뻐하셨던 원하셨던 자들을 12명을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 자청하던 사람들을 왜 다
사도로 세우셔서 훈련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운데?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진짜 먹으라고? 아니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시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나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드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어떻습니까? 에이, 거짓말.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내가 직접 목격했다면 어떨까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살찌우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함 없이 그저 기적을 경험해서 응답하심을 경험해서 나 이제 예수님 좀 믿으려고 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와 명예와 성공이 뭔가 지금으로부터 더 나아지는 것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작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분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챙기지 않은 채 그냥 병을 막 고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허황되게 느껴지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라면서 스스로 제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적만을 보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결코 제자로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12명 뿐이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여 세운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이 써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충성스럽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넘쳐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도 남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라고 자신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헌신, 자신의 봉사, 자신의 물질, 열심히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은요,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요, 주님을 다 떠나요. 믿음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열심과 주님을 위한 열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한 것은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열심이란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성도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따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3가지 잘 보십시오. 이 3가지는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최우선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잠도 함께 자고 기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충만해질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내가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서예요. 1번, 2번, 3번의 순서가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주님, 저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믿고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따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능력을 준 후에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주저주저합니다. 건강이 없다고 주저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전도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담대하게 살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하기에, 전도를 안 하기에 능력이 없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여럿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제자 훈련을 실시한 지가 이제 한국 교회도 꽤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됐는데, 이걸 해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문제점은 제자 훈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훈련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자 훈련을 받아놓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직장 안에서, 그들의 사업장 안에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담대한 제자로서, 담대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수료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훈련. 집에 있는 상장 트로피만 해도 수두룩박적해가지고 집에 거기다 다 이렇게 모셔놔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료증은 많은데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전도하는 삶도 없어요. 그저 가슴에 매달리는 훈장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 큰 교회 안에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넘쳐나는데도 교회 안에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주일 이 자리를 빌어서 주일마다 우리 식당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이런 식당 봉사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전문 캐터링 회사 불러서 이렇게 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왜? 섬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방, 거기 힘들어. 안 해.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데리고 훈련만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 간 병사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터의 그 현장에서 누가 싸워야 될까요? 훈련소에만 있으면 전쟁터에서 싸울 군인이 없게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나를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교제하게 하신 후에 영적인 사명자로 나를 이 세상으로 나를 파송하셨어요.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전도 막상 해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내가 무서워, 두려워, 전도하는 자체가 참 부담스러워 라고 했는데, 기회가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내가 말문을 터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하는 중에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함이 막 샘물 쏟듯이 펑펑 솟아납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는데도요, 그렇대요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함께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과의 그 현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 여러분 이것을 충족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이렇게 매일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해서 매일 전도하러 그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1시간이면 1시간 먼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다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에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렇게만 해서 돌아오면요, 저녁 때 세상에 그 하루 동안에도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대요? 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내가 삶을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내 안에 잔존하는 옛 자아, 죄를 짓기 기뻐하는 옛 성품이 나를 계속 부추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라고 자꾸 나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유혹하고 나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요, 뭐야?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해답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 넣고 기다리면은 탁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5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 받기를 간과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기도의 세계는요, 5분 기도, 짧은 기도로 넓은 기도의 그런 보편적인 내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넓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깊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정기적인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짧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런 기도의 깊은 세계가 없는 사람이 그저 5분 기도하고 그게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단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살기만 하면 부부입니까? 이 자리에도 부부들이 꽤 계시고 계시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기만 하면 부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대화법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통하는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인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딱 3마디만 할 줄 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에 3마디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통 마음은 살아가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 사는 사람은 죽어나요. 좀 제발 좀 표현 좀 하라고. 마음은 있대. 마음으로는 살아간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표현을 잘 그 아내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 남편들 입장에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상도 남자를 빗대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경상도 남자가 딱 3마디만 한답니다. 집에 와서 하는 말 딱 3마디. 첫 번째, 아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들은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밥 먹자.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자자.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것을 빗대서 꼬집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듣는 훈련, 즉 말씀 훈련이 없어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거 해보셨어요? 듣는 자리에만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왜요? 지금 말은 누가 해요?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열심히 지금 경청하고 계시는데, 이 경청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말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몸짓으로, 혹은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세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저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소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대화의 수준이 맨날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3마디라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인격적일 수 있으며 그 관계가 어떻게 그 교제권이 깊어질 수 있겠어요. 평생을 살아도 글쎄요, 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선한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인격적인 교제와 감격이 내 안에 여러분 충만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전도자요, 참 군사로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와 주님과의 그 알아감이 없이 전도자가 되려고 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수고와 섬김은 결국은요, 자기 의의라고 하는 훈장으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훈장으로 변질이 되면은 여러분, 훈장을 집에다만 모셔두는 게 좋아요? 가슴에 매달고 다니는 게 좋아요? 훈장은요, 행사날에는요, 다 매달고 나와요. 근데 그 왜 매다는 거예요? 인정. 사람으로부터, 그 훈장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뽑으셔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후에야, 그 후에야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고, 또 전도할 때에, 즉 사명에 순종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이 순서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과 헌신과 사명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12 사도로 세우신 자들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똑똑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적으로 보아도 사회적 지위도 매우 낮았고요. 학력과는 거리가 먼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을 가졌던 그런 열심당원 출신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죄인이라고 지탄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음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한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내 재산도, 물질도, 능력도
기억력도, 인맥도 사라져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잃어버리면 자신감까지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이구 주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앞섰을 것인데,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요. 왜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나 자신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셔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옛날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져 버려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하는 변명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이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며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통독과 정기적인 기도 훈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지고, 봉사와 섬김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먼저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로부터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또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